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 해가지고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하나에 몇 마리를 무는지 혹시 아시나요? 5마리를 물게 된대요. 그러니까 양 하나에 양 넷을 갚을지니라. 남의 소를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이게 잡아먹든지 팔든지 해서 이게 이제 걸리는 날에는 5을 물어야 돼. 소는 5이고 양은 4이래요. 우리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처벌이 내려지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볼 때는 막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냥 뭐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막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대형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피를 흘린 그 죄는 죄가 없대. 그랬을 때는. 근데 언제까지? 해가 돋은 후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 당시는 괜찮아. 그 밤까지는 괜찮은데 해가 돋은 후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던 저렇게 죽였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처벌이 죄가 있다. 그래서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몸을 팔아가지고 양을 잡아 도둑질을 했던 서로 도둑질했던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팔아서 그것을 값을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아직도 그대로 멀쩡히 있어. 그러나 소나 양이나 또 낙이나 우런하고 그냥 그것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시죠.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쳤거나 또 빼앗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거 우리 기본 율법적으로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잠언 6장 30절에 보면 도적이 만일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줄여가지고 그래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할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근데 들키게 되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아이고 그래 가엾기도 하고 혀를 쩌쩌쩌 차면서 그랬냐고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멸시하지는 않지만 아주 그냥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들킬 경우에는요 7배를 갚아야 돼. 참 심지어 뭐까지 자기 집에 있는 것 다 내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거는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적을 하면 그렇게 배가 고파서 해서 경우라도 이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죠.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경우 자 죄가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그런 것을 놓고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부모님 건데 그걸 무슨 죄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 도적질을 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 거 훔쳐도 부모님 거 도적질해도 다 그거는 죄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님 거를 자식이 그냥 슬쩍 했다고 그게 도적질 아닌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죄예요. 그리고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 비유하셨나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기억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는 우리 생각 못하지요. 왜 불같다고 하셨고 방망이 같다고 하셨을까? 진짜 도적은 어떤 자인지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면 진짜 도적은 어떤 건지 주님은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방망이로 이 불같은 이 방망이로 주님은 누구를 치려고 이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엄청난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 모르죠? 그럼 어떤 선지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을 하느냐 말이에요. 부모님 거 도적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 도적질한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도적질해? 그런데 누가 그걸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게 뭐라고 도적질하나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주 그냥 다 그게 너무 못마땅하시니까 혀를 놀리는 걸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라고 거짓말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지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그러니까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에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보았네 들었네 체험한 거를 지금 이것을 가지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했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있는 대로 자랑하고 뽐내고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백성을 미혹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자기의 꿈에 대한 그 얘기를 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을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갈팡질팡 헤매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냥 현혹시키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뭘 그렇게 했는지 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는 그런 일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주님 계속해서 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꿈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가 온갖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꿈에 가지고 내 백성을 미혹하더라는 거지. 그런 자는 주님께서 그 백성에 전혀 유익이 없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주님은 계속 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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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셨죠. 반석을 치는 그냥 방망이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지자들이 뭘 도둑질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그냥 둔갑해가지고 온통 교인을 갖다가 미혹시키고 있는 말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제 문제를 보면 원죄니 자범죄니 나눠놓고 원죄는 누가 해결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그래. 근데 자범죄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그거를 뭘로 둔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이게 주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놓고 지옥 갈 죄는 600열쇠가지 율법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범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나눠놨어요? 큰 죄자 다 작은 죄다 이렇게 나눠놓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도적질하는 거 맞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죄의 문제를 ING 하는 진행 중이지 나도 해결했어 해결받았어 난 죄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이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전부 다 계속 죄 아래에 있는 것이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잖아. 왜? 내가 날마다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 해결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해결돼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맞춰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백성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가르치면은 백성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교회에 천신만고 끝에 교회에 보내주면은 교인을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말로 자기의 교리로 자기 전통으로 그냥 학설이니 그냥 신학이니 전통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 맞지요? 가장 심각한 도둑질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혹돼가지고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진짜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해먹어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좀 여기가 좀 뭐 소문이 나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저기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내 속에서 뭐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죠? 그 모임마다, 그룹마다, 그 센터마다 다 특색이 있을 거란 말.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겠지. 그쵸? 근데 뭐는 해결이 안 돼요? 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좋은데 내 안에 내 날마다 짓고 있는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이 잡음죄가 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거 고민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봐야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도 않고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차례도 좀 하고 저 산기도 가서 좀 부르짖고 좀 그렇게 좀 해. 전부 다 나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면은 더 열심히 그 갖고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심지어 뭐 핏방울이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도록 뭐 해결을 해야 되지 그 정도 갖고 되겠어? 본인은 그렇게 죄를 그렇게 하느냐 말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도록 기도를 해봤냐는 말이지. 그런데 뭐예요? 자기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 거를 거젓이 요구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고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죄가 해결되겠어? 그러면 그 정도 해가지고 해결 안 되면 본인은 해결됐냔 말이지. 그러면 해결되셨나요? 해결하셨나요? 그러면 대답 못하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기도 해결 못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은혜와 율법이다. 그걸 강의해가지고 막 이제 새로 강의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그 기대를 하고 갔더니만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있어서 열심히 지금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노력하고 있으면 거기 수강생들은 다 언제 노력해가지고 아니 교수님도 못하는 거를 수강생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옥을 면하겠냔 말이지. 제 문제를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지도자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 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뤄주는 데가 볼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이루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문제는 천국 갈 영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쵸?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래 놓고도 그게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마이크 잡고. 그 죄 문제 다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가 보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막 그거 절대 말 못하게 만들죠. 교회 내에서 그거 절대 못하게 만들어. 그럼 도대체 그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곳이 교회냐고요. 교회에서는 그거를 마음 놓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서 참 가슴 아프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선지자를 도둑질하는 이런 거짓 선자를 주님 분명히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손에 치심을 받으면 나만 할 게 있을까요?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놓고 있는 것 이거 절대 따라가지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도적질하고 있는 것 있겠지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기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 또는 뭐냐 하면 이제 주님은 1절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비유를 마치시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 알아요. 근데 이 달란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달란트 비유를 왜 하신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가 천국을 비유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는 거의 기억 못하지요. 그래서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설명하셨어요. 기름은 열처녀는 기름이 다르다 그랬죠. 다른 기름은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게 등불이 킬 수가 없는 기름인 거예요. 끊어지는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기름이라 그래요. 진짜 기름은 성령님이시죠.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 계실 때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달란트 비유를 천국을 비유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재주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달란트라고 하면은 고대 이 아시아나 헬라나 유대에서 은무게의 단위와 화폐의 단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 1달란트는 약 3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으로 나눠서 1년으로 계산을 하면 365일로 나눴더니 이 몇 년치 월급인가 했더니 16년 4개월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여러분 1년치 한꺼번에 월급을 준다고 하면 신나지요. 근데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16년치의 일할 봉급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면 이 1달란트가 적은 건가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달란트가 절대 적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5달란트를 주었으면은 그러면 이게 몇 년치 월급인가 했더니 80년이 넘는 그러면 80년 동안 산다면은 일평생 동안 사는 거죠. 80세까지 돈 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쵸? 장수해가지고 지금도 막 아주 그냥 청년처럼 돈을 80세도 그냥 젊은이 못지않게 돈을 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80년이 넘도록 82년이 가깝도록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이게 맡겼다고 하면 이거는 일생 동안 벌어서 할 돈을 한꺼번에 줬다고 하면 이 5달란트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일생 동안 벌어도 못 벌 정도의 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달란트밖에 안 돼가 아니고 일생 동안 벌 돈인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달란트 주신 것 내 거 아니고 지금 누구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신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바로 돼야 진짜 맡은 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여기서 이게 어긋나면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다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달란트 여기서 받은 자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뭘까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평생 동안 벌을 돈을 한꺼번에 딱 맡겼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 나갔다는 게. 주님은 왜 이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겼을까?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주님께서 뭔 일을 맡기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즉시로 가는 거예요.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곧 나가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제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물을 던졌다면 뭐예요? 한참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어요. 취미 삼아서 그냥 휴가차 와가지고 낚시를 한번 던져볼까나 그거 아니고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면 그물을 던졌다는 거는 지금 아주 최고 피 큰 거죠. 그물을 막 열심히 지금 던지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한참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한참 진행 중인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막 그물을 던질 때는 이제 여럿이 하겠죠, 그렇죠? 한참 진행 때 부르면 누가 부르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부르면 그게 멈추고 그게 듣게 되나요? 그 요구를 들어주나요? 빨리 나와봐봐, 무슨 일이 있어, 빨리 급해, 빨리. 한참 그물 던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쉽게 그게 멈추고 그게 되어지나요? 안 되지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좀 편안히 있을 때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한참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때 콜하실 나를 따라 오너라. 예,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뭘 약속하시는지 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주님이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부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는데,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세상 원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나보고 열심히 하라고 재촉을 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내가 지금 열심히 세상 일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자,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을 했든, 신학이 뭐라고 말을 했든, 각 교단의 교리가 뭐라고 말을 했든, 저통인이 교린이 아무리 학설인이 말해도 우리는 누구 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갈 때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고 몸만 여기 와 있고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다른 교훈에 휩쓸려서 중독된 거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절대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없어요. 세월 낭비만 하는 거예요. 아까운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곧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 자는 즉시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끔 작업에 들어가시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즉시로 가야만 그 일이 내 안에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옛날 일에, 옛날 교훈에, 옛날에 들었던, 배웠던, 믿었던 그걸 붙잡고 있는 날에는 문제는 사람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쵸?
그 교단의 교회의 그 신학에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열매 없는 삶을 계속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고, 나는 전도사요, 강도사요, 목사요 하고 선교사요 이런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영혼을 낚을 수가 없어. 누구를 따라가야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가감히 배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한참 진행 중에 이렇게 배 거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했나요? 곧 거물을 버려뒀다 그랬어요. 먹고 살 거 지금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게 평생 먹고 살아야 될 어부예요?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대로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곧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래서 베드로는 진짜 멋진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거예요. 이게 제일 멋있는 장면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또 누구를 만났나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뭐 했어요? 배에서 지금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찢어진 것도 꼬매야 되고 또 지저분한 것도 그물도 다 씻고 해야 되죠.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야.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럼 한참 이제 그물을 던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이거는 한참 어부로서 지금 열심히 그물 던지는 건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아주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나요?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쫓으니라. 12제자에 선발된 이 제자의 특성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 누구랑 있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약속을 믿고 그대로 곧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곧 아멘하고 따르게 되지요. 분리하는 거예요. 배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참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듣는 순간 이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 많은 어부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가서 불렀을 때에 딱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에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뭘 말씀하셨나요? 고기잡이에서도 먼저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아이고 일개 목수가 어부를 뭘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야? 고기잡이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속으로 계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위에 뺑 둘러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으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예수님 주위에 뺑 둘러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밀려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게 생겼어. 그때 마침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죠. 배에서 이제 막 내려서 이제 그물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 배에 오르신데 그 배 이름이 누구 거였나요? 시몬의 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시몬에게 배를 빌려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쉽게 또 이렇게 여기 앉아서 말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배를 이렇게 띄워준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나님답게 보상하시지요. 얼마만큼 보상하셨는지 봐요.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쓰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 보상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요,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요?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시몬은 사람들을 데리고 밤이 맞도록 그냥 수고를 했어. 근데 참 기적 중에 기적은 또 뭐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게 또 기적인 거야. 어째서 그럴까요? 주님이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은 한 마리도 안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 다 들어가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한 거 다 허탕쳤어. 그러니 그물 씻는 것도 어깨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니야. 근데다가 그 빈배를 좀 비벼달라고 하니까 이제 비벼드렸는데, 아니, 밤새도록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냥 어느 정도 좀 본전이나 뽑을 수 있는 고기를 잡았으면 조금 이제, 아유, 오늘 일당짬, 뭐 그런 대로 했네. 라고 하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이런 처지에 있는 이 베드로가 그 말에, 아이고,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걸랑요. 좀,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된 후에나 할라나, 그냥 또 우리 일꾼들도 다 그냥 지쳐가지고 지금 그럴 수 없어요.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극도로 기진해가지고 피곤해 있는 상태라고요. 한참 힘이 펄펄 나서 한참 일할 때가 아니고 밤새도록 다 소진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쉬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는 힘이란 힘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마셨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 봐요? 거부했나요? 핑계댔나요? 내 상황은 사실 이렇지만요. 근데 어떻게 써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이게 목수가 뭐 고기를 뭐 이렇게 잡으라 저렇게 잡으라 훈수를 두면 그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말에 듣는다는 게 이게 되나요? 이게 쉽게 안 되지요. 사람은 딱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의 전직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참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순종하는 즉시로 그 인부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도 대단해요. 그렇죠? 뭐 사장이 하라고 하면 뭐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물 씻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깨끗이 씻지도 못했는데 그대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랬던 하여튼 간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 내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하고 가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그냥 막 끌려가는 표정을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냥 힘이 많아서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그냥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고기를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 감당을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을 해가지고 와서 빨리 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갖고 나가서 실어 왔는데 그냥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가 배에 2배가 되도록 2배 그냥 가득 채움에 그랬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만선이죠. 이렇게 만선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배가 그냥 가라앉게 생겼어. 참 주님의 보상은 진짜 주님답게 엄청나게 주시죠. 막 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의 한 그물이 2배의 만선이 될 정도로 채운다는 거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인 거야. 막 베드로가 요한도 그러고 그 주위에 있는 어부들이 하나같이 막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심히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 목수인 예수님이 나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주님은 만선을 채울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에 200번 아니라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배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부의 실력을 얼등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럴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만드시기 전에 지금 뭐 정리하는 거예요? 입장 정리 딱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딱 못하도록 그저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냥 무릎을 딱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여 그렇게 처음에 호칭했어요. 그냥 배를 빌려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고기 잡으라고 하니까 선생이여 그렇게 호칭했던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실력을 딱 본 이후로 아이고 하나님이 돼버렸어. 주여 그냥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고기 잡으렀어도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 따라갈 수 없는 이 실력가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게 하시고 나를 떠나소서. 그동안 속에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으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어마어마한 실력가 앞에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는 완전히 죄인에 불과하고 이런 실력을 볼 때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주를 배우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비교가 안 되죠. 선생이여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막 있는 대로 진짜 이게 막 주님을 만난 그 심리 막 있는 대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약속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마음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병자기를 딱 하시고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딱 꺾어버리고 베어버리고 딱 완전히 주로서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부터는 됐어. 이제 이후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됐나요?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요?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소망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든 얼마만큼 배웠든 못 배웠든 이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 소망 있어요. 왜요?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누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오셨나요? 사람을 나는 어부 되게 해주셨나요? 어떤 영혼을 만나도 정말 그러하여금 지옥 갈 영혼 천국 드릴 수 있게끔 주님이 사람 나는 어부 되게 만들어 주셨나요?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듯이 나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셔요.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고정관념들,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교훈들,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가감히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사람을 나는 어부 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정말 사람을 취한다고 하셨더니 주님이 어떻게 그 열매를 이루셨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설교 한마디에 그 말씀에 믿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남자의 숫자만 몇 명 된다 그랬어요? 약 5천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숫자나 청년들이나 막 어린아이까지 세하면 그것을 세모를 하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인지도 몰라. 남자의 수만 5천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모이는 숫자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모여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죠. 여자의 숫자는 다 뺐단 말이에요. 남자의 수만, 장정의 남자의 수만 쳤는데 이 약 5천이 된다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숫자지요.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한마디 말씀에 3천명 5천명이 막 이게 막 구원 받을 뿐더러 이렇게 제자의 수가 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가르침 받을래요. 배울래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있는 제자의 수가 3천명이나 지금 베드로 밑에
이렇게 생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뭐 해진다고요? 곧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쓰셔요. 베드로 못지않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가 누구였나요?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나요? 사울의 눈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됐죠. 우리 라섹수시나 라식식수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벗겨낸다 그랬죠. 그 다시 이게 재생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때 보이지 않아가지고 있을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주님이 즉시로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뭘 받았어요? 일어나 침례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즉시로 내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 즉시로 침례받고 지금 참 음식을 먹음에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인 거예요. 그 간증으로 이렇게 침례를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너무 충격을 받고 눈까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식물 전폐해가지고 이제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이제 침례도 받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게 됐는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와 함께 지냈나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뭐 했을까요? 양육받았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예수 믿는 건 다 그냥 이단이고 그런 자는 절대로 그냥 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부 다 잡아들이고 막 죽이려고 혈안에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까지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주님이 만나서 이렇게 네가 그 뭘로? 가시로?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누구한테 고생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한마디로 너 엄청 고생하고 있구나.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자기가 그 가시채로 자기가 그 뒷발질을 하면은 그거 자기가 질해서 얼마나 그 아프겠냐고요. 주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특심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냥 자기는 아직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고 있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할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듣고 난 즉시로 어떻게 했나요? 각 해당에서 한 군데 해당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핍박을 하는 이 사울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즉시로 변화돼가지고 각 해당마다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막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울이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차지 어떻게 했나요? 즉시로 온 거예요. 여태까지 몰라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핍박을 했건만 그러나 깨닫는 즉시로 이렇게 각 해당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도 낳고 또 일꾼도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를 세우게 하셨지요. 자,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택하면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셔요. 이렇게 사역자로 만들어 주셔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시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바로 선포하셔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리대로, 내 신앙대로 이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죠.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를 맡겼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이 1달란트가 16년치 4개월의 월급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왜 감춰둬요?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이게 타국에 가면서 이게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를 맡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남기라는 거죠. 근데 이 1달러 받은 자는 지금 땅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감춰두라는 거죠. 이게 주인은 분명히 각각 그 쟁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사할 만한 제주한 능력을 이미 주신 거죠. 근데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다라 하는 건 한마디로 가서 장사 안 한 거예요. 돈을 감춰두고 장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이론이 많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지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했나요? 저희와 회개할세. 이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맡겼는데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셈할 날이 와요. 우리가 나는 뭐 조금 받았니 적게 받았니 뭐 많이 받았니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냥 한창기 여기는 거 뭐 주나마나 하는 거 줬다니 뭐 이런저런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셈할 날이 와요. 그래서 회개할세. 얼마 된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 돈을 셈하려고 다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가지 제주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결산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각자 모두 대비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만 달랑 가지고 왔나요?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랬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뭐예요? 5달란트를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자랑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면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죠. 또 남겼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에도 남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또 남겼나이다. 전에도 남긴 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겼나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보상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지금 주인의 상태가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 거예요? 엄청 즐거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는 거예요. 그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여기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
충성되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했어요. 이 잘했다는 말을 영어 사전에 보면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나 봤더니 장하다, 훌륭하다, 착하다, 좋다, 칭찬, 축하한다, 최고다, 힘내라, 참 좋겠다, 재밌다,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잘했어 이 말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든 칭찬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 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학사전에 착하다라는 말은 은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할 때 참 착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착하다고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온갖 칭찬을 최고의 칭찬을 지금 받았다는 것을 이 짤막한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남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나요? 충성한 것을 칭찬했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냐? 네, 나 주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어요? 소망 있어요?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지요. 대사는 누가 행하시나요?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다스리를 치리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요.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가장 기쁘게 여길까요? 남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돈보다도 더 많은 더 높은 지휘권을 줄 때에 엄청난 보람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주 크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사업이 몇 억이야. 이게 불어나서 몇백억 사억이야. 근데 또 남겼나이다 했을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했을 때는 처음에 5달란트 맡긴 게 아니고 또 맡겼을 때는 더 크게 맡긴 거죠. 이 주인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긴 거 보면 5달란트 처음부터 5달란트 주지 않았겠죠. 아니 일평생 동안 벌을 돈을 한꺼번에 처음으로 맡기겠냔 말이에요.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맡겼겠죠. 근데 일평생 동안 벌 돈을 한꺼번에 맡겨서 또 그만한 돈을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남긴 것을 볼 때의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백억 공사가 몇 조 원의 공사로 아주 크게 된다면 인권이고 물권이고 이거는 이 지휘권은 이 어마어마한 거 한 거죠, 그렇죠? 그의 이 상하는 이 승기는 막 이건 상상 초월을 하는 것으로 막 완전히 높여준 거죠. 이 남자로 말한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렇죠? 이런 지휘권에 딱 높여준다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주님은 하나님답게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돈보다 더 높은 이 지권을 줄 때에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다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은 영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었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이 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가지고 16년 곱하기 2 하면은 몇 년 동안? 32년 8개월 동안 거의 33년 동안 벌 돈을 한꺼번에 지금 벌어왔다는 거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이렇게 해서 벌어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제일 먼저 이렇게 2달란트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가 먼저 우리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남겼나이다 또예요, 그쵸? 전에도 남긴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남겼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또 맡길까요? 맡길까요? 맡기지요. 이렇게 해서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주님은 충성되냐 안 되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셨죠. 제자의 자격은 충성된 자를 찾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면 주님은 점점점 더 큰 일,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렇게 주여 내가 당신 여기서 이 하나님, 이 주님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봐요. 전에 사람들은 막 주님이 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주여, 당신은 됐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이다. 그런 게. 굳은 사람이면 막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랜 후에 이게 주인이 왔는데 다짜고짜 주인을 매장한 사람으로 딱 먼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은 말이지 아니 이 주인한테 당신 해가면서 좋은 뜻으로 높여서 이 당신이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언사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무례한 거죠.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겨우 하는 소리가 당신이 말이지 굳은 사람이고 막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막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익히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가 났다가 하면 이거 나만 다 이제 그냥 다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 보기 전에 내가 달란트를 그냥 내가 땅 속에 묻어뒀다고. 그래서 당신의 것을 여기서 받으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러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말 그대로라면 이 주인이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고 드리는 그런 인색하고 매정한 분인 줄을 이게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뭐예요? 당신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그냥 아예 땅속에 감춰뒀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뭔가요? 주인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그쵸?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서 나쁜 주인이라는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장사할 맛이 전혀 안 나죠? 내가 기껏 돈 벌어봐야 그거 뭐 다 뺏어갈 건데, 뭐. 이러고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그 나쁜 주인으로 지금 꽉 차 있으니 이게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주인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주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최고로 좋으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나한테 이렇게 그냥 평생 벌을 돈을 한꺼번에 맡기시다니. 나를 뭘 보고 이렇게 맡기시는 거야? 진짜 주인님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신임해 주시니까, 그쵸? 너무 감사하다. 16년치 벌을 돈을, 32년을 벌을 돈을 나한테 한꺼번에 맡기시다니. 그 큰 돈을 이렇게 믿고 맡기시다니. 진짜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쵸? 고마우신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짜 어떠신 분?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자비하신 분, 긍휼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바로 가서 장사했을 텐데 주인에 대한 이 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한마디로 그는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당신은 인색해가지고 마지막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 한마디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땅에 묻어둔고 장사를 안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이유로 돼도 너는 게을러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말 그대로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 네 말대로 그렇다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목돈을 맡겨서 이잣돈 불려가지고
그 별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자돈 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맡겨가지고 나중에 와서 그 이자돈을 받으면 될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그거 줬겠냐? 그쵸? 그래서, 자, 착한 종 반대는 어떤 종인가요? 악한 종인 거예요? 충성된 종 반대는 뭘까요? 게으른 종인 거예요. 충성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그리고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갖가지 재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다 이렇게 악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다 그걸 다 땅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다 어떤 종인 거예요? 다 악한 종인 거예요. 그가 직분이 어떻게 됐든지 얼만큼 배웠든지 얼마나 유명한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학을 나왔고 얼마만큼 공부를 배웠고 어떤 학위를 받았고 무슨 자격증을 받아서 신학 박사학위가 됐더니 막 이런 걸로 치중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악한 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악해서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셨죠.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악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이 잘못된 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이 영은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다 그러셨죠.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안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되겠죠.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말한 그대로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누구한테 주어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네 말 그대로 하면 그거 못해서 너한테 맡긴 게 아니지 않느냐. 한 달란트가 몇 년치 월급이라 그랬어요? 16년치 월급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치리하는 자들에게 돈 맡겼다가 나중에 본전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내가 너한테 왜 16년치 받을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맡기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한테 묻어두면 그냥 그걸로 끝날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셔요? 그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한테 주셨어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10달란트를 5달란트 한 주인에게 준 게 아니고 10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뭐 해요? 또 장사할 수 있게끔 또 미천을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맡겨가지고 또 이게 장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예수님의 온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더 풍성히 나에게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런 오리는 범하지 않죠. 절대 그걸 땅에 묻어주지 않죠. 내가 힘쓰고 애써 그 돈 다 벌어봐야 그거 뭐 또 다 가져갈 건데 뭐 이렇게 나쁜 주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재능을 맡기셨으면 다 그것을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건 다 누구의 상급인 거예요?
다 우리의 상급인 거죠. 각자 주님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시려고. 우리가 일생 동안 주시는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능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 있는 모든 것 신령한 모든 것 다 누리게 할 뿐더러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주 풍성한 상급을 받게끔 하려고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만큼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기까지 주셨죠.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더 풍성히 주시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뭐까지 주셨어요? 그냥 그 이자돈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 건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뜻을 쫓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지만 이 제 문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얼마만큼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게, 누구만큼 없게, 하나님만큼 없게끔 이게 거룩하게 단번에 몸을 들여서 이렇게 내가 내어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뜻을 쫓아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근데 어떤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대로 돈 벌고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헌금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심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러면 뭐 하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대로 툴툴툴 대고 있는 다 뭐예요? 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거예요. 다 그 심정인 거예요.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게끔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신 것은 다 주님이 주셨고 그걸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끔 쓰게끔 해주셨는데 쓰게끔 할 때는 그것은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심는 만큼 수고해서 벌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상급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셨잖아요. 더 많은 것 프로젝트를 주는 게 마련해 놓으시고 이것을 충성하고 그대로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게 귀하게 사용하는 거 보면 헌신하는 거 보면 아이고 더 맡겨도 되겠네. 그러면 더 맡겨도 더 충성 봉사하면은 그 받을 상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건 나를 믿고 맡기셨을 텐데, 그거 다 지금 다 나를 위한 거죠. 그쵸?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절대로 이용만 해가지고 이자 돈 다 뺏어가는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이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생각을 한 달란트에 준 이 영이, 이 악한 영이 각자에게 막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면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한쪽에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분명히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 훈련시켜 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냥 막 손해보는 그런 걸로 그냥 나도 그냥 똑같이 힘들게 일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칭찬하고 이것도 다 손해 감정인 거예요. 그쵸? 그러나 주님은 날 보고 계셔요. 날 알고 계셔요. 절대로 이렇게 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으신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셔. 가장 좋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장 위급할 때 그것으로 주님께서 풀어 사용하시는 거 볼 수 있지요. 우리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시고 주셔서 우리의 지역갈 모든 죄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뭘 더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께 태어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또 뭐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의로움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구속함도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누구한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생명도 얻게 할 뿐더러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좋은 것, 이 모든 것 신령한 것을 다 나한테 주셔서 누리라고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빼앗아가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 거야. 주 안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산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전도도 양육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형편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혼 붙여주면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로 맡아서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 자랑할 수 있죠. 그럼 누구 자랑인 거예요? 내 자랑 아니고 다 주님 자랑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다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어느 누구에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고 받아 누리면 다 내 것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한 생각에 빠져서 땅에 묻어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충성 봉사 헌신한 만큼 각자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상급 주시지요. 절대 빼앗아 가는 분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땅에 묻어놓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는 죽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로 지옥 갈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또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날마다 지난 죄를 날마다 내가 기도로 해서 한다는 거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냥 율법을 지켜서 한다 그러고 내가 날마다 그냥 기도를 해서 된다 그러고 그 정도 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하는 거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뭐 얻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뤄놓으신 거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냥 간과하실까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은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냥 지옥 갈 영혼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다 이루어 주셨구만. 어디서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뭐하고 이거를 땅에 묻어두면 그러면 그렇게 묻어두는 자를 통해서 그만 한 명도 뭘 얻지 못했어요? 한 명도 영생 얻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주님 보실 때 어떤 종인 거예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이 한 달란트 주님은 다 누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쵸? 다 이뤄놓으신 것.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이뤄놓으신 것. 이거를 땅에 묻어두고 전부 다 내가 뭘 하라고 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은 분명히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러면 그대로 그런 사람은 천국 갈까요?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무슨 종이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은 어디로 가나요? 밤이 없는 하늘 아래 가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 어두운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받을 수 없는 것, 맑은 공기 마실 수 없는 곳,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 밤낮으로 괴로움 받는 곳, 이곳에 가서 거기로 내어 쫓으래요. 그리고요, 거기서 뭐 해요? 슬피 운다 그랬어요. 왜 우나요? 뭐 때문에 울어요? 속아서? 분해서? 거기서 슬피 울 뿐더러 일을 간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 받아서 누리고 전하기만 했으면, 그쵸? 그대로 장사를 했으면, 그대로 믿고 선포했으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 사람은 나는 오버가 되게 하셨을 텐데, 그거 안 믿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속아가지고 그 죽고 나서 보니까 다 뭐예요? 다 속은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잘못 배운 것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일을 갈 수밖에 없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중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냔 말이에요. 쫓겨나서 잠이나 자자 했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울고 이렇게 이를 가른 거는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고 제3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나보고 무엇을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냥 들으면 우리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장면 성경에서 또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서도 무슨 비유인가요? 천국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도 달란트도 천국 비유라는 거 이거 꼭 유념해 두세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은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임금의 아들이 지금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다 어떻게 해 반응이? 오는 거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 조금 격이 있는 좀 그런 종을 예우를 다 해가지고 보냈더니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5천을 다 준비해가지고 모두 잡았어? 나의 살찐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 놓아서 이렇게 혼인잔치 갖춰 놓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냥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 그냥 오세요. 이게 아니고 온갖 것 다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정중히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다시 초청을 하는 이렇게까지 이제 더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예 저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냥 다 가버렸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할 뿐더러 막 업신여기고 욕을 보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계실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자, 천국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다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게끔 준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예요? 아우 나 바빠요. 나 할 일이 많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렇게 초청한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능욕하는 이렇게 아주 막 매장하는 경우 있고 완전히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주님은 당하고만 계시지 않나요? 천국 잔치 주님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단장에서 이제 데리러 오실 텐데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천국을 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임금님이 그때는 노해가지고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그냥 무찔러서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까지 다 불살라 버렸어. 그냥 주님 두시지 않죠. 그리고요, 이 종들을 그냥 혼인잔치 그렇다고 안 해요? 그들이 안 온다고 잔치가 안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종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혼인잔치는 이미 예비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은 이거 뭐 합당치가 않아. 그러니까 나 사거리 가가지고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혼인잔치 누구나 다 오게야 그냥. 그러면 그래서 우리 소망 있지요. 그래서 나도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나도 갈 수 있는 초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 그냥 길에 가는 사람마다 그냥 혼인잔치에 그냥 청해서 오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 보기에 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악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 우리는 천국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해요? 좋은 일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고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 누구나 갈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갈 수 있지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빅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어느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갈 수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만난 대로 막 사람을 막 데려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어요. 손님이 가득했어. 그래서 임금님이 이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님을 이제 보려고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구만. 아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그런 거 관심이 있었나요? 임금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 이거죠? 천국은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악한 사람도 가도 선한 사람도 가고 다 가는 거야. 다 갈 수 있는 거야. 사람의 기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임금님이 관심은 어디 있냐면 거기에 관심은 전혀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옷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됐어.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호칭을 해요? 친구요, 어째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 자, 마땅히 천국에 올라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구문이다 그랬어요. 입은 분명히 있는데 말을 할 줄 몰라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입은 있는데 유구문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몰라요 이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 사람은 단지 뭐 했어요? 예복을 안 입은 것 뿐인 거예요. 그동안 얼마만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렇게 업적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뭘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복, 이 흰옷,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렸어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오직 누가 있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복은 곧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옷? 깨끗한 옷, 흰 옷. 이 흰 옷은 뭘로 씻겨진 거예요? 뭐에 빠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옷인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죠. 이 흰 옷을 입어서 내 모든 그 악한 것, 이것이 다 가려진 이 옷을 입고 와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안 입고 왔어. 안 입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혹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에서 남아서 살게 됐나요? 아이고 참 어떻게 용케도 왔네. 참 제주도 대단해. 아이고 그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없는 일로 한 명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 가상하니까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주님은 여지 없어요. 죄 있는 자와 예복 입지 않으면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복 안 입은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임금이 이 산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수족을 결박해라 그래서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내어 던졌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어둠에 내어 던졌어요. 똑같은 운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복 안 입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어 던졌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 때문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렇게 몰아세운 이 악한 종, 이 사람도 똑같이 어둠에 내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나요?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복 안 입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는 거는 이 지옥 같다는 얘기인 건데, 예복 안 입은 것 때문에 이렇게 지옥 와야 되고,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것 때문에 이렇게 지옥 와야 되고, 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은 어느 누구도 다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교리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나는 어부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으라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가서 남기라고 장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수고는 주님 다 보상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에서 여행을 하셨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에게 주님이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아무리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이게 대답인 거예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또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나를 떠나가라고 하신가 이게 쫓겨난 거예요. 또 쫓겨난 것을 볼 때에는 거기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이 은혜로 은혜 이 복음을 이렇게 어느 누구에도 다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지를 않고 믿고 이것을 전하지를 않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이 질문에서 이것도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 뜻인 거죠.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내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았고 이게 답이야.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누구누구 천국에 와 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선지자도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근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야 영생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때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다 이 달란트 주셨어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승포하면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제사함도 받았고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거 다 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야. 그래서 내가 받았지. 어떻게 그 선물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죽을 뭐든지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똑같이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건데 전부 다 그거 다 해결해 놓으신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이뤄놓은 걸 왜 선물을 안 받고 그제는 나는 안 지을 자신이 있다 그러고 안 지는다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그제는 계속 남아있어. 왜 그제는 계속 붙들고 있느냐고.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데 왜 그 제 아래 그냥 그 복음을 묻어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면 이갈라고 진짜 죽고 나서 보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놨던 거 맞지요? 지금까지 들었던 게 다 속았다는 건 맞지요? 속아서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그런 불성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탄식하는 것밖에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누가 뭐래도 지옥갈 뭐든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뤄 놓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른모로 보던 주님은 이것 이렇게 다 이뤄 놓으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냥 몽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막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로 둔갑을 시켜서 해놓은 것 주님은 분명히 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 왔어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배워버리고 이 주님 말씀 따르셔야 되겠지요.